중세가 1000년 만에 무너질 때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죠. 아시는 대로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럽에게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동방에서부터 향신료도 유럽으로 들어와야 되고 비단도 들어와야 되고 무역도 하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럽이 동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지. 게다가 유럽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 기저가 기독교 세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가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 이 성교에 대한 소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방으로 진출을 해서 동방세계, 그때는 서방과 동방밖에 없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 치 앞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코란을 들고 너희들이 칼을 받든지 코란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동방으로 진출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 지중해나 이 비잔틴 제국이 아닌 정반대 이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꼭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대서양을 건넜고 1942년 그는 정말 자기가 찾고 찾던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인도인 줄 생각하고 인디언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훗날 아메리칸 인디언이 되죠.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를 넘어서서 근대로 현대로 이 역사의 물꼬를 트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과 또 우울함과 염려 가운데 있는지 대한민국에 있는 호프집 또 노래방 수없이 문 닫고 소상공인들 어려움 많이 당하고 이게 금년 여름 지나가면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겨울 지나 해가 바뀌어도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감염력이 높고 더 빠른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번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건 그만두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무슨 전도나 선교라는 말 꺼내지도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오현창 선교사님 네 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암에 걸려서 한국 나오셔가지고 이제 치료 받으시고 좋아져가지고 너무나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워서 이제 8월에 다시 출국하겠다고.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그 정신과 정열을 좀 보고 싶어서 좀 오시라.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해 주시겠는데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너무나 많이 선교지에서 돌아가셨고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그리고 한국으로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조차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예배 활동도 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다 예배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시편을 쭉 묵상해 가다가 시편 117편에 도달을 한 겁니다. 이건 저에게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마치 대서양을 다 횡단을 하고 신대륙에 도착하는 것처럼. 성경이 66권이고 1189장인데 그 1189장 중에 제일 짧은 장이 바로 시편 117편. 몇 절로 구성되어 있나? 단 두 절로. 그러니까 117입니다. 한 절 한 절. 두 절로서 완전수 7. 완전한 복음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시편 117편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해라. 찬양하고 찬송을 불러라. 아니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왜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그런 기분이 납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히브리어법에서 찬양하며 찬송할지어다. 이건 반복 강조예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송을 해라. 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1절 말씀. 그러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원문의 의미 보면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해야 할 이유 이제 2절에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인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나보다 크고 대한민국보다 크고 이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진실하신 영원한 사랑, 이것이야말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보다 저에게는 더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든 지금 코로나 변이가 어떻게 날마다 이 확진자 수를 막 능가하고 심지어 노인들은 90%가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 끝냈는데 그 백신 접종 받은 분들의 확진자율이 지난 2달 동안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배로 늘고.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우울하고 시련과 환난과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도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났으니까 뭐 다른 것일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복음 속에는 무엇가 거기 나타나 있나? 오늘 참 좋은 찬양 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실하고 크시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율법을 행함으로 어떻게 나? 그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욥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모든 소유 다 사라지고 몸은 병들고 자식들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리고 가장 절친한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마저 자기를 다 비난하고 조소할 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지금은 내가 이 머리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내 속사람인 심령과 내 영혼을 순금과 같이 천국과 같이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꼭 빚어내실 거다. 그 믿음. 우리 시편 118편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너무너무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본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왜, 무엇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나?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세상은 거짓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향한 그분의 헤세드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분의 헤세드 사랑,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우리를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이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예, 저희 처갓집 장인 어른 한 분 계시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2년 넘었어요. 못 찾아뵌 지가. 예.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래도, 예, 오지 말라. 서로 위해서 오지 말라. 기도해달라. 그런데 이게 만약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따라서 2절 말씀 보겠어요.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대한민국도, 이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스라엘은 침묵하면 안 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우울한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데,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118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인자, 사랑에 대한 얘기 꼭 해줘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화를 하든 형제 간에 통화를 하든 친구와 통화를 하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3절에도 이제 지금이야말로 아론의 집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대가 아론의 자손인가 제사장 사역자인가 그렇다면 말을 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말해줘라.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아론의 집 자손보다도 4절에 있는 말씀, 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실함으로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런 말을,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갑니다.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13절 가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03편 11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높고 광대하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를 옮기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네. 죄를 나와 상관없이 완전하게 옮겨버리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깨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인류가 너무나 자만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했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 겁니다. 그게 순식간에 인류 사회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개인들도 가정도 사회도 모든 과학기술도 의학도 문화도 정치 경제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11절 말씀, 시편 115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도움을 베푸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 막론하고 사람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네, 오늘날 당한 이런 시련과 환난과 재앙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귀한 복을 받게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 닥칠 때, 그게 육체의 질고로 인한 고통이든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곳에 세운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이 닥칠 때 지금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꼭 확인을 받으려 들고 그러면 동료들이 다 나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갈 수가 없겠구나. 잠깐 쉬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시편 11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그 모진 아픔과 고통에서 경제적인 압박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무나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말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는지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포옹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죠. 8절 가서 보겠어요. 아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지 말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요. 문나라가 동맹을 맺고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적들을 끊어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미워하는 자들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당신의 그 이름을 걸고 예수님은 당신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존귀한 이름, 성령의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운 이름, 나를 성량하신 그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1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한둘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생겨나고 있을 암세포까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악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의 모든 위협과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악인을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게 악인이든 악한 영과 귀신이든 사탄 마귀든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시련과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찬송을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장막집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 자녀손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소리,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나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시기가 다 오죠.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고 우울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무렵 시편 118편 17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 3000년 동안 지금까지라도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 같았으면 거기서 좌절하죠. 절망하죠. 끝장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왜냐하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며 성실한 사랑이며 영원히 변치 아니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죠. 승리한 자의 자리에 앉혀주시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재앙의 깊은 터널,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내십니다. 그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0절 보면 여호와의 문, 의의 문입니다. 의의 문. 의인들이 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 문 안에 누가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의의 문이니까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그렇지. 고난받는 종으로 평생을 살고 가신 마가에 기록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고난의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세요. 승천하시고 의의 문을 통해서 주님께로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어두움 속에서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직통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놀라운 기적 같은 비약이 일어나도록
그 문은 따라 사세요. 의의 문. 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밀 문입니다. 그 문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배우자로부터 버림받고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까지 욥처럼 나를 버렸어요. 버림받은 자였어요. 나는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어요. 가장 정교한 돌이죠. 하나님 성전에 머릿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날을 위해서 우리는 몰랐지만 나는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걸 알았어요. 내가 버림받을 때,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너무 외로웠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고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은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 됐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거 읽어보지도 못했냐.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건너짚을 수 있지만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물론 하나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황금성 성곽의 기초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12가지 진주란 말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다 거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매맞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한 사도들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지고 기둥처럼 세워지고 다 이 성도들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 다 새겨지는데 거기 그렇게 썼어요. 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부탁한 그 말씀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의 비밀이에요. 고난의 비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피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우치고 그 뜻을 받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로 가겠어요. 시편 118편 27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버려놓지 않으시고 그 어둠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된 연약한 이런 인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병약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짓밟히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막 초긴장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는 예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슨 섬기는 거냐,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 이런 와중에도요,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여기 빛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무지에서 무명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혜의 빛이거든요. 지혜의 빛.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죠. 자, 우리 27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성전에 찾아나갑니다. 제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2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찬송이 막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시는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내 인생으로, 나의 전존재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에게 영원함이로다.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미국의 19세기 말에 여자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19개월째 될 무렵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온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얘는 영영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근데 기적같이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보지를 못해. 맹인인 거죠. 듣지도 못해요. 물론 말도 못하죠. 삼종고를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어떡할까 기도하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경건한 교사 한 사람을 가정교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가 앤 설리반입니다. 설씨 설리반. 그래,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어린 아이를 지도하는지. 아이 손가락을 선생님 입술을 만지게 하고 또 혀를 만지게 해서 혀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빠, 엄마,
발음하는 법 가르치고 선생님 발음하는 법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설립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다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패배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인데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장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란다. 영원한 사랑이란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이 세상에 꼭 보여주기를 바란다.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친구들처럼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명문 대학이었던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을 하고 4년 내내 우등생으로 영광스러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평생은 자기와 같은 맹인들을 위하여 듣지 못하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분들을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찾아 만나고 법도 개정하고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만 88세를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 헬렌 켈러에게 자신이 처한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편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생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위대하심, 진실하심, 성실하심, 영원하심, 그 사랑은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